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설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너무 멀리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이렇게 가까이 좀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동이 오시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죠.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신의를 지키며 또 생명처럼 자신을 그렇게 여겨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 때,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때에도 내 곁에 남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욥의 친구들도 그랬죠. 욥이 까닭 모를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위로함답시고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하죠.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그리고 환경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은 그러한 어제의 친구가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 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고통 속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3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쫓겨간 그런 상황 속에서 슬픔 가운데 한탄하면서 비탄의 시를 눈물로 한 10편 정도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던 6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고 또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버립니다. 백주 데낫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다윗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쫓아오고 있어요.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유다 광야로 급히 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그 윗부분에 보시면 작은 제목이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그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늘 어떠한 순간에도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과 지위와 신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 내가 부르면 달려와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항상 그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거기에 끝까지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귀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의 따뜻한 그 품에 안겼던 그때는요, 그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왕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왕궁에서 평안히 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그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7명이나 되는 그 형들에게 치여서 홀로 이름도 없는 그런 막내로 빈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그런 신세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들짐승의 그 위협 속에서 빈들에 홀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 황량한 벌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와 주셨고, 한 번도 그를 버리신 적이 없었으며 그를 실망시키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간절히 주를 찾고 또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이요, 피가 굉장히 뜨거운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가 뜨겁기 때문에 한번 갈증이 나면 그 갈증을 참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물을 찾을 때까지 정말 미친 듯이 달려서 막 그렇게 달려가는, 또 물의 냄새를 또 기가 막히게 잘 맡는다고 해요. 한번 목이 마르면 물을 찾을 때까지 숨을 헐떡거리면서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가는지 금방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달려간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간절하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80%, 90%, 99%가 아니라 이 앙모한다는 그 단어의 뜻에는 100% 모든 힘을 다해서 애타게 찾는 그런 것을 그 의미가 이 앙모하다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100% 나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무언가를 찾는 것, 그것을 앙모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애끓는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지금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바로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심령 깊은 곳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성소죠. 그곳은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그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금 다윗이 유대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윗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이 바로 다윗에게는 성소였습니다. 여기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동사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눈을 들어서 무언가를 응시해서 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교감이 오고 가는 그런 의미가 이 바라보다는 뜻에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윗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영적인 교감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오고 가기 시작해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다윗의 온몸을 감싸고 그리고 심장 깊은 곳으로 흘러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찬양으로 인해서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생명을 다 내어놓기까지, 다 내던지시기까지 생명을 주어서라도 나를 구하시고 내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다윗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기 3절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뭐 인자, 사랑, 은총, 은혜 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 의미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고 잘나고 뭐 열심히 하나님 사역들을 감당했고 그래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감히 내가 벌레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히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가 처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 그때에, 죄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죄인 중에 괴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독거노인을 한 6개월 정도 제가 그 목욕을 시키는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6.25 때 북에서 넘어오신 분이신데요, 평생을 막노동으로 사셨어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낯선 이 남한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막노동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면 술로 시간을 보내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내도 도망가고 자녀들도 다 도망갔어요. 이 할아버지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말년에 온몸에 풍이 와가지고 얼굴, 입만 어떻게 뭐 조금 이렇게 움직일 정도, 말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온몸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상태로 이 단칸방에 누워 계신 그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평생도록 모아둔 돈이 이 통장에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지관에서 그분 뜻에 의해서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만 단칸방을 얻어서 그분이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그분과 말벗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업고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목욕탕에 업고 가서 그분을 이렇게 씻겨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제가 처음 만나러 가던 그날에 저는 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누워 계시는 그 단칸방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겨울 내내 한 번도 씻지 못하고 그 방 안에서 대소변을 그냥 다 처리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냄새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막 썩고 말라붙고 막 이래서 그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밥은 이렇게 조금씩 먹여주고 뭐 대충 뭐 이렇게 닦아주고 했지만 그걸로 뭐 해결되지 않죠.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깊은 곳에서 막 이 점심 먹었던 게 확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방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처음에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좀 뭔가 선한 일을 해보자 하고 찾아갔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냄새가 너무 나서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선한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난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힘들지? 냄새가 너무 나지? 네 하나님,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랬단다.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었단다. 너가 죄로 인해서 너무나 냄새나고 그 탐욕과 그 욕망과 그 더러운 것들로 그것이 말라붙어서 냄새나는 너를 내가 깨끗이 닦아줬단다. 내 보혈로 너의 몸을 구석구석
그렇게 닦아서 너를 사랑했단다. 그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구나.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도 냄새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냄새는 역했어요. 그러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을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 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다고, 리더로 생활하고 있다고 교만해져 버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 벌레 같은 나에게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래서 그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언제나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낙심하여 엎드려 있을 그때에도 결코 얼굴을 찡그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그 냄새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감싸 안으시면서 따뜻하게 위로하시며 다시 시작하자, 넌 할 수 있어,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져 있고 죄의 올무에 걸려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그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지금 내가 인생의 저 밑바닥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박수를 치고 있을 그때가 위기의 순간일 수 있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향한 칭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올무가 돼서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그것이 위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를 앙모해야 합니다. 80%, 90%, 99%가 아니라 100%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격함으로 두 손을 높이 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처럼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할 때에 우리 주께 가까이,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한 발 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다윗처럼 주님을 악모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나의 영혼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다윗처럼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같이 주님을